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 유무형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설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계획한 대로 잘 거두며 지나오셨는지요? 물론 꾸준히 노력하고 경륜을 쌓으면 오래 못한 일들을 다음 해에는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도와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점은 항상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도 그렇고요. 공동체의 일은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마침점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터치가 있어야 비로소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은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면 가능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예요. 그들의 명상이나 한풀이 혹은 악기를 물리치는 그런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거예요. 셋째는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넷째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를 우리의 바라는 바의 간구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14살 된 윌리엄 소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을의 평판이 나빴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 없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학교에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해온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사는 이 윌리엄 소년에 대한 평을 듣고는 그를 한번 지도해 보겠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말려요. 공연히 봉변이나 당할 테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사는 윌리엄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하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사는 희망이 없다고 낙인 찍히고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인정받고 있는 윌리엄 소년을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해 갑니다. 교사는 못된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선과 악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 주었어요. 참된 자존심과 포부를 넣어 주었습니다. 교사는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교사가 뿌린 씨앗이 그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녀는 나쁜 버릇을 깨끗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는 법과다에 진학하여 우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이 윌리엄은 나중에 미국 대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그의 모든 역할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느 석상에서든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켜준 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몹쓸 인간으로 버림받았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한 교사의 지도로 위대하고 뜻있는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일그러진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안의 가능성,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목회가 성도들 속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목회라고 하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목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일그러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 있는 가능성을 보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성경 안에도 보면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를 씨를 뿌려 경작하는 농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농업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농사 안 됩니다. 둘째는 그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셋째는 그로 통하여 삶의 보람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 짓는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 똑같이 네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는 자를 경작하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쁨의 추수를 약속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종의 마음에 감동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결실을 위한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미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이미 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쁜 기대 속에 새해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소득은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이 소득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이 농작을 경영한다 가정을 하고 새해에는 올해 못 이룬 것까지 풍요로운 추소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길바닥과 같은 영혼이 있다. 돌짝밭과 같은 영혼이 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영혼이 있다. 그리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이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번째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영혼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사가 평가하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영혼을 가질 것인가? 그건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미래의 결실이 여러분 안에 잘 맺어지길 원하면 여러분, 좋은,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보화와 같은 씨앗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뿌려지도록.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리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길짝박 같은 마음이고 돌짝박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면 그러면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실 때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길 원하며 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놓고 원대한 것일수록 더욱더 많은 분량의 수고가 요구되며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거기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혹시 마라톤 하시는 분 계셔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결승점에 이르려고 하면 42.195km의 이 수고를 해야 돼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겨운 다름박질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선수를 우리는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딱딱한 얼음판에 수백 번, 수천 번 곤두박질을 치고서야 그녀는 우리가 각광하는 훌륭한 빙상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어진 거죠. 많은 땀과 눈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이처럼 눈물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웁니다. 한 주간 기도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내내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끊임없이 많이, 제가 기도원 가면 책상 위에 제일 먼저 챙겨두는 것이 휴지예요. 휴지. 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이 또 울게 하셔요. 그 눈물이 흐를 때마다 성령께서 제 눈물을 타고 이 말씀을 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심으시기를,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잘 심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또한 세상 가운데 잘 뿌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설명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먹이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로 100배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100배가 아니라면 60배라도 30배라도 꼭 맺어지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엔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30배는 고사하고 30%만 남아도 큰 겁니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저는 30% 기도 안 한다니까요. 최소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새해의 결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을 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을 하고 거두지 못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일 안 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빈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아닌데,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릴 때 땀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날이 없잖아요.
열심히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곱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다 찌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뿌려두어도 그것이 다 흘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마지막 결실의 터치를 착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못돼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자꾸 눈에 보여요. 우선 이 마음을 수선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비옥한 옥토로 갈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심보가 심술보가 되면 안 된다고. 심보보다는 신보, 믿음의 보자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그 보자기 가득가득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해를 좀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세상의 못된 짓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으로 살지 말고 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악하고 더러운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잖아요. 한없이 자비하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도와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온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쉽지 않더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 마음의 완악함이 찾아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완악한 마음에 무너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 이상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 풍성한 소득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감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나눠야 되고요,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결실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바,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바, 건강이 있다. 왜 주셨느냐? 그거 소명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명의 수행을 통하여, 그 나눔의 수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믿음 부자가 되시고요, 사랑 부자가 되시고요,
아울러 물질의 부자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시험과 환난, 질고가 많은 이 세상을 믿음과 인내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가 자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모쪼록 저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종이 이 감기가 빨리 날 수 있게 제가 어제 오후 내 저녁 내 무척 많이 앓았어요. 목이 많이 갔는데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게 기도도 해주시고요. 한마음 기도입니다. 지난 한 해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2020년에는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여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송구 영신하는 월삭 새벽, 특별 새벽에 첫 아침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사단 마귀가 다 말씀을 가져가고 있는 인생은 아는지, 돌짝박한 마음이 되어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 건 아닌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가려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마음을 가지고 손대고 도모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손에 거두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좋은 마음 준비하고 새해를 열겠사오니 2020년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많은 결실을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배용선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최은정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저희 가정과 우리 박형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주님 앞에 많은 비전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재단에 부응하는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는 물질로 통하여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결실로 영광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